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참 설이라고는 진짜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동안 저는 이제 뭐랄까 별로 이렇게 소망 없이,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꿈을 먹고 살고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슨 나이가 들어도 추억을 먹고 살아, 꿈을 먹고 살아야지.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꿈보다는 추억이 더 많고 추억을 많이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더 많더라고요. 추억을 생각하면은 기쁘고 즐겁고 해야 되는데 추억 생각하면 아쉽고 내가 왜 이랬을까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제 마음이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신앙이 안 됐을 때는 참 어떤 소망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절망 이런 게 제 마음에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을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갖고 이제 나의 소망이 이제 하나님이 됐구나. 그러면서 요즘에는 어렸을 때는 꿈을 먹고 살고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사는 거기에서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도 이제 저는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생각의 전환이라는 어떤 그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 똑같은 말씀 한 구절을 보더라도 어떤 이제 표면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 속에 어떤 깊은 어떤 이면적인 걸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생각, 그 다음에 2차적인 생각. 그러니까 2차적인 그런 생각, 이면적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오고 그 영적 어떤 새롭게 변화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현대어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의 변화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정말 그 바른 방향으로 생각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혜로 생각을 바꾸어도 삶이 변화인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는 생각과 삶을 바꾸기에 충분하잖아요. 사람들도 좋은 어떤 지혜를 주면 생각이 바뀌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삶과 생각이 바꾸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굉장히 이제 자기 위엄을 자랑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왕이 어느 날 이제 외출을 가게 됐어요. 이제 시차를 돌게 됐는데 시차를 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이 어떻게 어려움이 없나 어떤 그런 것보다 자기 과시하려고 나는 왕이다 어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다가 보니까 요즘처럼 뭐 길이 잘 닦여졌으면 괜찮은데 옛날이니까는 이제 그 비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도 많고 자갈도 많고 하니까 막 걷다 보니까 발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 발바닥이 막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하에게 야, 내가 다니는 모든 길에다가 새 가죽을 깔아라 그런 거예요. 소가죽을 깔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명령을 이제 내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들이 순식간에 이제 쫙 전국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비웃기도 하고 이 모든 그 나라의 그 길에다가 어떻게 소가죽을 까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소를 죽여서 소가죽을 만든다 해도 다 깔 수가 없는데 하면서 정말 우리 임금님은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지혜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지혜자가 이제 왕에게 갔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온 땅을 가죽으로 덮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폐하의 발을 새 가죽으로 덮으면 새 가죽으로 싸게 되면 그 길에다가 새 가죽을 깔지 않아도 폐하의 발은 상처가 나지 않고 힘들지 않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무릎을 딱 치면서 바로 참 좋은 생각이다. 바로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구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이제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하나 바뀌어도 정말 그 임금의 생각은 미련했잖아요. 근데 지혜자의 생각은 굉장히 지혜로웠잖아요. 그냥 자기 발만 딱 감싸도 편하게 다닐 수 있었는데 정말 그 지혜자가 없었으면 아마 온 국민이 고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개인적인 어떤 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이렇게 주입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주입된 것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틀린 거고 아니면은 뭔가 부족한 건데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살아가죠.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우리 모임에 와서 예배에 대한 거였어요. 그냥 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장로교 다니면서 주님을 믿었죠. 하나님은 창조시 이런 어떤 이제 기본적인 것. 근데 이제 가보니까는 뭐 예배를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교도 가보고 고등학교 때는 감리교, 성결교 참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많이 다녀보니까는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 이런 게 예배구나. 저는 뭐 성경에서 예배가 뭐냐 물음표를 달아본 적이 없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모르게 주입된 거였죠. 근데 이제 이곳에 와갖고 예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뭘까?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물음표를 달게 됐던 거죠. 그동안은 그냥 뭐 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저렇게 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드리는 게 예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예배가 과연 뭘까? 그래서 이제 물음표를 달고 한번 찾아보게 됐죠. 근데 이곳에 와갖고 이제 예배 이제 1시간 드리다가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제 이제 영적 상태는 어렸었죠. 매일 1시간 동안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야 너무 하나님께 아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있잖아.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꼭 찬양하는 게 그냥 꼭 아부하려고 뭐 좀 아첨 떠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다 사라졌거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건데 그만큼 저는 이제 제 중심적으로 이제 살아왔던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저는 이제 늘 이런 생각을 가졌죠. 내가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모든 게 중심이었죠.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없어진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발달돼도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찐빵이 있어도 그 안에 안고가 없으면 별 이제 맛이 없잖아요. 그러듯이 저는 이제 어떤 구원 받고 나서도 늘 제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주님이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구나. 이렇게 제 자신이 바뀐 내 모습을 이제 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년 사이에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입혀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찾겠다라는 그런 구절이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대상을 찾고 싶었으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예배하는 자들, 다른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릴 때에 내 자신의 어떤
그때 그 마음 상태를 보니까는 저는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사실 그 이제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중심으로 많이 하잖아요. 전 설교 시간이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입고 위로를 받고 뭔가 이렇게 소망이 되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내 중심이었으니까. 그런 자들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 여기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구나. 예배라는 건 정말 엎드려 절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면서 감사하는 게 예배인데,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구나. 이런 말씀들이 다시 이렇게 크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제 말씀에 어떤 말씀을 보니까는 이 예배는 우리가 이제 그 천국에 갔을 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 있는 것을 갖고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 세상에서 해왔던 걸 갖고 가는 게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 때 그 사랑은, 믿음과 소망은 그 나라에 가서 의미가 없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주님을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도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그 나라에 가서도 지속된다는 거죠. 영원하고.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나라에 가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걸 주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도대체 좋은 게 뭐지? 바로 생각나는 건 어떤 거냐면 뭔가 부귀영화 누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아니면 뭐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보통 그런 거 좋은 거 이렇게 그런 게 문득 떠오르는데 과연 그런 것을 하나님은 좋은 거라고 하실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좋은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게 됐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는 성령님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거는 성령님이었는데 저는 그냥 이 말씀이 안 보일 때는 좋은 거 그러면은 내가 성공하고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부하게 살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건강 축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됐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은 거는 성령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옆에서 진짜 이렇게 강구하시고 그런 주님이 그런 성령님이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럼 앞으로 주님께 구해야 할 게 뭐냐? 정말 성령님의 제가 이제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정말 보화 같은 성령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동안 정말 그 보화인 성령님보다 그냥 부귀영화 누리는 게 더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좋은 거는 성령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이제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정말 성령님과 함께한 어떤 동행했고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진짜 매맞고 막 이런 삶을 살아도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좌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는 정말 성령님이 크게 이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하고 달랐던 부분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모임에 와갖고 전에는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교회와 함께 하는 거, 또 목회자하고 함께 하는 거 이런 데 많이 치중을 했었는데 이 모임에 와갖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다른 선조들의 어떤 그 책들을 보게 됐죠. 그랬더니 그분들도 한결같이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묵상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인지 전 찾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막 찾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미가서의 6장 6절에부터 8절 보면 쉬운 말 성경은 너무 이제 쉽게 돼 갖고 제가 이제 참고하겠습니다. 오 주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올라가면 됩니까? 아니면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강물처럼 수많은 기름을 바치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나의 맏아들을 바치고 내 영혼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 몸의 열매인 자녀들을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내게 이미 보여주셨다. 주께서 내게 참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오로지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진짜 막 뭉클했어요. 야, 정말 다른 어떤 삶보다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여기에 보면 웬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 안 하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참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과거에 그냥 어설프게 이제 알았던 게 그냥 교회하고 함께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 듣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고 또 성도도 섬기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제 마음에 별로 크게 여겨지지 않았던 거죠. 개인적.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요 위에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 몸의 열매인 자녀들을 바쳐야 합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죠.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하면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합당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 한 가지 그것이 있는데 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나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나? 그게 계속해서 제 마음에 이제 두드렸던 거죠. 그러면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게 예배하는 삶이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럼 감사하고 찬양하려면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저는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거리 좀 주세요 하면서 막 매달리면은 말씀을 보다 보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 메모하고 그걸 계속 묵상하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하면서 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몇 달 전입니다. 존 넬슨 다비라는 분의 짧은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된 한 가지 사례만 제외하면 성경에 없다. 이 글을 딱 보니까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성경에 정말 있나? 한번 다시 저도 이제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가 죽을 때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그 말씀 이외에는 성경에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찾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하늘나라 가지 않는 건 아니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계시기에 우리도 그곳에 간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이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기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영적인 정서의 상태에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요 유일한 목적이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내가 세상을 떠나면 저는 천국 간다라는 게 많은 제 마음에 차지했지 주님 만나러 간다라는 게 별로 많이 크게 차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전도할 때 보면은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걸 많이 했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당신은 주님 만나러 갑니다. 창조주신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이런 전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성경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글을 읽고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하고 찾아봤어요. 저는 이제 좀 따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성경 한번 쭉 찾아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한 건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지금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내 신앙은 다른 거였구나. 그런 게 이제 보이고, 존 넬슨 다비 이분도 신앙을 천국에다가 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러 가는 데다 뒀구나. 다른 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보니까는 그걸 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또 쉬운 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실 나로서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플러스 같이 산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커다란 어떤 주님이 주신 큰 어떤 축복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축복, 그러면 천국 가는 거, 거기에만 이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1차원적인 생각만 했던 거죠. 표면적인 것만.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진짜 2차원적인 생각 있잖아요. 이면적인 거.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훨씬 낫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살고 싶다가도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으로 가는 것이 내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정말 그리스도 곁으로 가는 것.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 곁으로 가는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이 여기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행복하다는 거야. 천국 가서 행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신 창조주신 그 주님 만나러 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존 넬슨 다비가 천국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과 주님을 만나러 가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정서의 상태가 영향이 굉장히 커진다. 전 그게 굉장히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옛날에는 천국이 더 컸죠. 그때 하나의 천국을 저는 도피처로 생각했죠. 이 땅에 사는 건 너무 피곤하다. 질병도 없고 정말 그냥 행복한 곳 빨리 갔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정말 도피처로 천국을 생각하기보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을 보다 정말 천국이 내 마음의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아니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뭐 대충 살아도 그냥 천국 갈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주님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다, 함께 영원히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제 마음에서 뭔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워질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을 나눌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바뀌면서 정말 이렇게 시간만 나면, 쉬는 시간에 늘 이런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정말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고 지혜의 하나님이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이고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세계가 얼마나 큰 건지 진짜 제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제 머리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게끔 해달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아는 것만큼 우리 행복은 내 마음에서부터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빨리 떠나고 싶은데 왜? 주님 만나러 가는 게 더 행복한 길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는 건 여러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이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이 세상에 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더욱 큰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걸 도와주려고 그분은 이제 세상을 떠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더 큰 기쁨이 뭘까요? 성령님이죠. 그렇죠? 주님이시고. 진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나라 보좌에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천국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그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이제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세상을 떠나면 천국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은 먼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지낼 것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구나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은혜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두 남녀가 이제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에게 너희들은 결혼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신혼집 얻으려고요. 대답한다면 상대방이 서로 배우자들이 만약에 신랑 될 사람이 나 신혼집 생겨서 너무 좋아한다면 신부 될 사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반대로 누가 물어봐요. 결혼하면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신부가 나 새 집 생겨서 너무 좋아. 그러면 신랑 될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진짜 그 결혼하면 뭐가 좋냐? 뭘 얻냐? 그러면 그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헤어져서 보고 싶어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결혼하면 매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진짜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난 너무 좋아. 이게 답인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는 신부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거죠. 약혼한 거죠. 주님은 신랑이시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좋지? 천국이 좋아. 그거는 마치 신혼집이 좋아. 이거 똑같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 나라에 가면 뭐가 좋지? 그러면 신랑을 만나러 가서 난 너무 좋다. 이게 답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도 지난날 그렇게 살아왔나?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그냥 뭐 대충 살아서 그 마음이 사랑이 트진 않잖아요. 매일 만나서 얘기하고 필요한 거 얘기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고 속에 있는 얘기하고 하나님과 매일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싹 트고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립고 빨리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대충 사는데 주님이 그리워질 리가 없잖아요. 천국이 그립지. 너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살 때 항상 이제 긴장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향한 어떤 애착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또 어느 날 말씀을 봤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주님을 찬송한대요. 근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소망을 품었길래 더욱 매일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 도대체 소망이 뭐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정말 내가 그냥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소망?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 뭘까? 쉬운 말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언제까지나 주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소망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주님만을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소망이 됐고, 그래서 주님만을 찬양했고, 저는 그 시편을 보면서 처음에는 항상 소망을 품었다 할 때 이 소망이 뭐에 대한 소망일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떠졌죠. 이 주님이었구나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천국과 소망이 같이 연결된 구절이 있는가? 아니면 소망과 주님과 연결된 구절이 있는가? 쫙 찾아봤더니 천국과 소망을 연결된 구절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가 있느냐면 우리는 그러잖아. 나의 소망은 천국이다. 그런데 성경 찾아보니까는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뭐가 맞느냐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나이다가 아니라 주님께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편 42장 5절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천국에 소망을 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62편 5절에도 보면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소망은 천국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더라고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소망은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좀 넘어갔네. 이거 어떡하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바 하나님의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자기 하나님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을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행복이 뭘까? 복이 뭘까? 이제 그걸 좀 이제 찾아보고 싶었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우리 저 최영란 형제님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제가 어,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복은, 행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지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막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항상 말씀에는 천국을 소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애써 수고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소망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성경은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기를 내가 너희의 소망이다. 내가 너희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보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행복하다. 소망이 하나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동안 나는 소망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았나? 저는 천국이 더 컸었던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다라는 구절이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정말 주님과 얼마나 진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 그게 진짜 신앙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복 그러면 이제 상급 이런 생각 들죠. 도대체 상급이 뭘까? 저 한동안 궁금했어요. 정말 그날에 가고 많은 고을을 다스려서 왕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제 마음에는 차라리 안 받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대충 누리다가 가지, 이런 생각이 컸거든요. 별로 그 큰 고을 이거 다스릴 만한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어떤 뭐랄까 욕망이면 욕망이랄까 그런 거 없거든요, 사실. 근데 누구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내 상급이 제일 큰 상급은 주님이시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그 칭찬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와 함께 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너를 시인한다. 인정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그걸 보면서 제일 큰 상급은 그런 건가? 그랬는데 이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와, 그냥 상급도 아니고 큰 상급도 아니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그것은 이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인데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죠. 많은 고을 다스리는 건 내가 왕의 위치에서 뭔가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잖아요. 큰 면류관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떤 그런 것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면류관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그냥 막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만 생각했죠. 열심히. 근데 주님이라고 하니까는 그래, 주님과 가까운 삶이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뭐 계속해서 그 쉬운 말 성경, 킹제임스 성경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그 묵상을 할 때 여러 가지 번역본을 비교해 가면서 보거든요. 막 보다가 보면 저절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개역개정 그 성경 하나만 보면은 잘 어떻게 이해도 안 되고 또 그걸 막 생각해내도 잘 뭐 떠오르는 것도 없고 그러는데 여러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보면 그 내용의 어떤 그 감이 오더라고요. 사실 이 번역본도 보면은 사실 원본이라는 게 없잖아요. 오늘날 성경에 원본이 없고 다 이제 필사해 갖고 이제 사본들이 있고 그 사본을 갖다가 이제 또 사본 만들고 또 해서 그걸 번역하고 우리나라 성경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래서 우리말에도 번역된 성경도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새 번역, 뭐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옛날에 보면 성경 전선가 뭐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뭐 쉬운 말 또 뭐 굉장히 많잖아요. 쉬운 성경, 현대어, 뭐 현대인의 성경 많은데 그 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다 의미가 있잖아, 장단점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볼 때 그분들이 번역할 때 그냥 아무 자료 없이 한 게 아니라 많은 생각과 고민과 해갖고 이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훑어다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이 말씀 읽고 저 다윗은 뭐 모태 태어나기도 전에 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했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 그걸 뭐라 그러죠? 인격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치관 이런 게 형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셨사오며 그럼 그렇지. 딱 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우리 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셨구나. 그러면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뱃속에서부터 나를 꺼내신 그분이시오니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저 옛날에 이거 보면서 갔고 하니까는 제가 조금 국어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했으니까 대마뿐만 아니라 그레스게하고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갔나? 이 말씀 그렇게 또 보고 그 다음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간 사람과 보낸 사람은 다른 거구나. 그럼 두기고는 바울이 보낸 사람이잖아 허락해갖고. 근데 간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이 말씀 갖고 할 때 디도는 디도서하고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도 갔나? 약간 의아했어요. 근데 어쨌든 갔다 그랬으니까 세상 사랑해서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쉬운 말 성경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확 풀려버리잖아요. 저는 그동안 오해했죠. 그레스게하고 디도는 세상 사랑해서 갔대. 그럼 만약에 그 얘기를 하늘에서 디도하고 그레스게가 듣고 있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자기는 간 적도 없는데 세상 사람. 근데 이제 성경을 그쪽만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되겠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면 어디로 가는가? 저는
그 몇 달 전부터 지금까지 그게 제 마음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난 그동안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가서 진짜 이렇게 함께 사는 거구나, 지내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을 더 진짜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내 소망은 천국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도 아니라 정말 주님이시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교회에 굉장히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한다고 그 사람이 정말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 과거가 그랬어요. 제 과거에는 정말 참 전도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에 가서 많이 살았죠. 목사님이 비우면 가서 일주일씩 키파라 그러죠. 거기 가서 이제 보고. 그랬는데 제 마음은 지금과 같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너무 멀게만 느껴졌고, 전도해도, 야, 네 지금 전도하는 그 하나님 넌 믿고 있니? 할 때마다 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외적 활동은 있었지만, 제 마음은 주님과 멀었죠. 근데 이제 주님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또 주님으로 채워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돌아보고 또 전도하고 뭐 이런 것에 이제 또 가겠죠. 그게 정상적인 어떤 그 길이잖아요. 주께서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참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곧 오로지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마음으로 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이런 말씀을 의식하면서 시간을 또 보내야 되겠고, 근데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가까이 계시구나, 어떤 그런 걸 느꼈을 때 굉장히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그걸 자꾸 맛보다 보면 정말 그 시간을 계속 갖고 싶어하고, 그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게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어쨌든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그걸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하루에도 진짜 한 번 이상은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 된 도리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